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한 점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고 그림의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국에서는 가장 비싼 화가로 알려진 박수근 작가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56년,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처음 그려졌다 그래요. 저 가운데 죽은 고목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전쟁 이후에 헐벗고 희망이 없는 우리나라를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두 여인은 한 사람은 아이를 업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에 뭔가 이고 걸어갑니다. 아마 저 모습은 전쟁 후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여인들의 고단한 모습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유명해져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죠. 그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모티브로 쓴 소설의 이름이 나목입니다. 나목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겨울이 와가지고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이걸 보고 나목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은 나무, 고목과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를 나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무 옆을 두 여인,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한발이라는 건 아주 추운 날씨고 고목은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죠. 고목, 그러나 지금 나에게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술이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그의 마음에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에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나목에게는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에 있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추운 겨울날에 입이 다 떨어져 초라한데도 가슴에는 봄에의 믿음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늠름히 이기는 나목이 꼭 크리스찬을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죠?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석가모니는 8개의 조항으로 말해요. 첫째 조항은요, 그룹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난,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이 4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내가 꼭 같이 있으면 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과 피치 못하게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살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성욕, 물욕, 식욕, 이런 것들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러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요, 좀 격려해 주세요. 좀 좋은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나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발 할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삼키세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말은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왔어요. 좀 만나면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에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냐? 죄와 사망 안에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지금 너를 해방한 것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죄를 지은 경험이 있으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죄에 취약해요. 예전에 제가 마약한 사람을 돕는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마약을 얼마나 안 하면 그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과거에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은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지금 그 마약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죄에 끌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이 여전히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살 이런 게 아니죠. 여기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세계 정세나 미국의 경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말해 뭐합니까? 우리 몸의 건강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건강이요? 내 마음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칫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아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쉬워. 뭐 주일날이라면 교회 가고,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다인 줄 알고요, 괜찮게 생각하다가 와장창 넘어져요.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교회 분쟁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현실은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적하는 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우리가 망하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재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재앙을 겪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정죄라고 그랬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우리를 포기해버리기를 마귀가 원해요.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박해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이 모든 박해는 바울이 직접 당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내가 이 박해 다 당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당해요. 내가 박해 당해봤죠?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옛날에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 자체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요. 내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도전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난 버려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기시는가 본데. 안 믿기시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건 뭐죠? 고통이나 도전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래요. 근데 여기 정확히 말하면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이미 하신 이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그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순 우리말로 우리가 쓰기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이래요. 식은 죽 먹기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아니, 어떻게 우린 연약하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인생 자체가 사는 게 힘든데 그게 어떻게 식은 죽 먹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그 사랑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벤트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주신 사랑에 따라오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혜택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혜택들이 뭔가?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혜택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첫째로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과거에 죄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요. 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끼고 돈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랑질을 한번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고향에 가면요,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품에 있는 동안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부해요. 제 막내 고모는 경렬아, 장에 갈 때 할아버지한테 고모 뭐 필요하다고 꼭 말해줘. 절대 사랑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절대 사랑을 받아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실 하나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게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죄된 욕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싸워줘요. 그래서 나를 이겨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으려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나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해요. 남을 욕하려면요, 그렇게 불편함을 이겨야 돼요. 이렇게 안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막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간구한다는 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배웠어요. 뭐죠? 도우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감당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국 나에게 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로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악이 선이 되게 하려면 약간의 과정을 거쳐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땅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땅짓고 헤엄치기인데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니? 그냥 구하기만 해,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주섬주섬 먹을 것을 찾아보더니 뭔가 하나 자기 눈에 든 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이 냉장고에 있는 거를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먹어다오, 제발. 여기 있는 건 네 맘대로 먹어도 돼.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 아빠가 먹고 싶고 아빠 거여도 네가 먹어도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줬어, 너희들한테. 근데 뭘 쭈삣쭈삣하고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 아이고, 기도 좀 하러 산기도 좀 오세요. 빌지 않아도 이걸 알면 제발로 걸어 나와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주리를 틀어도 기도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해진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주제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식은 죽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확신해서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당했어. 왜 확신당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이어진 수많은 혜택들을 보니까 내가 그냥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뭘 확신하느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수없이 열거된 많은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나약하죠. 고통에 막 시달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죠. 그래서 죽은 고목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있기에 우리는 고목이 아니라 나목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박안서 작가가 그 그림을 보고 나목들이 다시 잎이 돋고 열매를 맺을 봄애의 믿음으로 겨울을 견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 많은 혜택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담겨있는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꺼려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떠오르면서 아우 그 잔인한 거, 아우 그거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가슴만 아파요. 아니요, 거기에는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가 내려오는 폭포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한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십자가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세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양의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사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자신이 버림받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 버겁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